15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헤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헤시바 그리고 뷸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해요. 그래서 너희들을 깨닫고 너희들이 신뢰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죠? 41장 1절 말씀 보면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그 애굽의 말, 병거, 지금으로 따지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어쩌면 지혜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4장과 3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신뢰할 때 어떻게 누리는가? 34장 말씀은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너희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황무지가 되고 너희들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될까요? 너희들이 들짐승처럼 될 거다. 모든 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 될 거다. 그래서 황폐해지는 것들, 황무지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것들의 그 심판을 우리 34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5장은 그 주님을 신뢰할 때 누리는 것들이 뭔지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36장에 와서 실제적으로 이제 누가 와요? 우리를 힘겹게 하는 자들이 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수르에 속한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와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모욕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너희들 애굽을 신뢰하지 마라. 가짜다. 너희들 하나님 신뢰하지 마라. 너희들 왕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그 여호와를 신뢰하지 마라. 자 봐라 북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신뢰한다고 하면서 다 망했잖아요. 우리한테 다 졌어. 패배했어. 너희들 여호와 신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반응하지 마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뭘 하세요?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하나님 너와 함께 할게. 여호와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그들을 맞서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장면에서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이기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에 나오는 이 장면의 흐름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누구한테 패배할까요? BC 586년경에 결국 나라가 다 무너져요. 누구한테 무너지냐면 저 아수르가 아니라 그 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바벨론 나라가 침공해요. 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왕의 그 군대를 보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무너져요. 근데 그 무너지는 과정 속에는 이 히스기야 이후의 왕들의 계보들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였고 그 이후로도 왕들이 므낫세의 아들은 그래도 깨어 있었지만 그 뒤에 왕들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얘기를 하죠. 너희가 시올의 물을 끌어다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장면들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뭐예요? 무너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임재가 떠나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임재가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에스겔 선지자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항복해라.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서서 싸우지 마라. 이미 너희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겼다. 심판이 왔어요.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사야 34장의 모습이 그 황무지가 되고 그들 들짐승같이 배고프고 그런 부르짖음의 메마름 속에 처지가 된 게 누구냐? 남유다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하셨어요. 70년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내가 너희들을 불러올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0년 뒤에 너희 불러올 거야. 근데 오늘 그 장면의 모습이 한편에서 하나님 구원에 이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지금 62장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냐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회복되어 올 사람들보다 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년 전.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대한제국 아니면 그 이전이죠. 조선이죠. 그 시대 때 사람이 이미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거, 어떻게 패배할 거,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거, 어떻게 다시 성전을 지을 거, 그걸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00년 전에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미리 써요. 심지어 누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지,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인지도 얘기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44장을 볼까요? 잠깐 우리 이사야 44장 말씀 보면 4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28절 말씀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시대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200년 뒤에 그 고레스가 실제적으로 바사 왕국의 왕인데, 그가 뭘 하냐면 그때는 바사란 나라가 잘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작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바사가 뭘 하느냐? 바벨론을 이겨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누가 이겼느냐? 바벨론이 이겨서 강대국이 되었고, 그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냐? 바사 왕국이 무너뜨려서 이기는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생겼어요. 그게 첫대 왕이 됐던 게 고레스예요. 근데 그 고레스가 신화적인 정치를 펼치는 것들 뭐냐? 포로로 잡혀왔던 너희들 다 정치적인 분립해줄게, 자유를 줄게, 너희 나라 다 돌아가. 그걸 고레스 칙령이거든요. 그걸 할 걸 지금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보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우리들을 뭐 한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심지어 심판받는 그 유다 백성들까지도 심판으로 끝나고 망하는 것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장면이 이 62장 말씀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나는 시온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뭘까요? 주님이 잠잠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뒤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자,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 힘세다, 자기들이 강대국이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짜 대단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였지만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유일한 신인지 내가 그들을 보게 할 거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보게 할 거다. 그러면서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 너희들에게 새 이름 줄게. 너희들 포로되어 가고 힘들어하고 힘겨운 너희들에게 내가 새 이름 줄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또 면류관이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는 게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게. 자,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지 않을게 얘기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대조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헵시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의 기쁨을 그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녀에게 있다. 이 예루살렘이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그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킬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전 인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쁘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힌트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62장이 나오기 전에 61장 말씀 우리 잠깐 볼까요? 61장 말씀 우리가 보면 저희들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에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누가복음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여기 손을 딱 하시고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비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저희들 말씀을 보기 원하면 4장 18절 19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도 어떻게 보면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분이 누구냐? 누가복음 4장 저희들 18절 이하 말씀을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너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그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너희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찾는데 그게 누구냐? 나야 나.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놀라운 말씀들을 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들을 그들에게 표적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풀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서 그래 탁 전하니까 그들이 대꾸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너에게 임했어? 이 말의 뜻은 그 메시아가 오늘 임했어? 그게 나야? 이렇게 딱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있다가 그들이 다 그들을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자, 은혜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말을 듣고 와 감격하고 신비스럽고 은혜스럽고 와 좋다 이렇게 깨달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저 옆에 목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이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아멘 먹는 자라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야. 그분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이야. 그걸 믿으면 우리의 죄가 모두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림 바 되는 그런 귀한 복된 누림이 우리 안에 있을 텐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또 보는 거. 막 은혜스럽다 보다가 그런데 저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육적인 사람인지 보는 거예요. 얼마나 육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보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육이에요. 세상적인 시야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61장에 얘기하는 흐름의 이 말씀과 지금 누가복음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61장의 2절 말씀에 은혜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해? 그럼 그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왜? 그리스도가 오면 그게 희년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희년이거든요. 그걸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앞에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부분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오셔서 뭘 주기 원하실까요? 심판을 주기, 지금 보복을 하기 위해서 너희 죄를 묻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은혜를 누리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지금 은혜를 누릴 만한 때인데 그걸 내가 먼저 누리는 것들이 축복이에요. 그걸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고 계신가요? 날마다 기뻐하고 계신가요? 날마다 할렐루야가 넘쳐서 옆 사람 얼굴만 봐도 할렐루야. 옆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는데 할렐루야. 옆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지르는데 할렐루야 나오고 저를 위해 축복하고 감사하고 막 이게 나오나요?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연결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앞에 처음 자격지심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격지심의 의미의 뜻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이래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게 미흡하다, 부족하다 느끼는 마음이 자기 자격지심이래요.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금식하고 막 고난을 받고 막 그렇게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아, 저 사람 신앙이 깊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영상이 깊다고 생각 안 해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깊고 막 슬픔에 쪄들어 있고 금식하고 막 탄식하고 이런 사람, 그래서 막 주여 주여 전부여 하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많이 깊이 알고 영성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다가 뭐래요? 지친다 야 지친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오는 사람도 보다가 저렇게 하다가는 나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의 신앙을 보고 아니면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저들이 힘겹게 꺽꺽거리면서 막 숨차서 허걱 넘어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모습을 보니까 뭘 할까요? 그냥 난 중간쯤 할란다고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거의 산소호흡기 끼고 거의 컥컥거리면서 그 건데 오는 거야. 그걸 보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어 보여.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해요. 재미없는 걸 왜 해? 이렇게 얘기해요. 직장도 재미없는데 왜 해? 재미없는 걸 왜 해? 재밌는 거 해야지. 즐거워 보이지가 않아.
노래도 즐거워 보이지 않고 공부도 즐거워 보이지 않고 뭐 그러면 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 보이는 것들이 되는 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찬양이 넘치는 걸 내 옆 사람이 보이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겨우 벼터 왔어.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죽다 살아났어.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게 얘기해요. 청년부 시절 때 나눔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는데 다 죽상으로 다 실패한 거, 다 힘든 거, 다 어려운 거, 지금 환경에 지쳐있는 거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몸을 떠나요. 저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데 내 마음도 힘들어지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도적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저 사람의 평안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퍼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넘쳐나니까, 내 안에 희년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예전같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해? 헵시바, 넌 나의 기쁨이야, 나의 즐거움이야. 제가요? 하나님 제가요? 그래 너. 아가서의 말씀이 이렇게 풀려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기만 해도 내 자녀가 믿음을 붙들고 오는 것만 봐도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가 지치 않냐고요.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마음 우리가 읽으면 나도 기쁘네. 애기들 보면 그래요. 부모가 까꿍 하면서 웃으면서 막 하면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그 부모가 아니면 어른이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해주면 이 아이도 가만히 있다가 방금 웃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또 뭐예요? 이 아이가 갑자기 웃으니까 까르르까르 거리니까 부모도 뭐예요? 같이 막 즐겁게 웃어요. 상호 기쁨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관계로 바뀐 거예요. 왜? 이제 포로된 데서 풀려났기 때문에, 내가 포로된 거 이제 끝났기 때문에, 흑암에 있던 내 인생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될 걸 못 누리는 게 기적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이 너무 많아요. 안 기뻐하거든요. 안 찬양하거든요. 안 감사하거든요. 왜? 내 육의 눈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여전히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뒤에 말씀에 보면 위에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땅을 황무지 이렇게 얘기해요. 황무지. 그런데 여기서 황무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영어로 보면 황무지 같은 바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바렌이라는 단어와 여자를 이렇게 같이 섞으면 뭐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황무지가 된 게 뭔데? 우리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인 거예요. 근데 잉태하지 못한 여자인데 뒤에 뭐가 돼요? 뷸라. 결혼한 여자, 이제 잉태한 여자가 바뀌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내 인생이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 기쁘니까 뭐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자란 자.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내가 자란 자가 된 거예요. 헵시바에서 뷸라로 더 깊이 있게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바렌이라는 황무지 같은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이제 뷸라예요. 뷸라. 나를 통해 하나님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장면들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께 지금 포로되어 가지도 않았고 바벨론 나라가 강성한 나라로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수리 강하고 여전히 바벨론 저 구석에 있고 또 바사라는 나라는 저 구석에 있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한 그 나라가 우리를 풀어줄 거야. 우리의 고레스가 우리의 목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이 200년 전에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모든 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딱 선포했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 얘기했는데 뭐래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주님이 얘기해요. 이사야 1장 9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1장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절이지?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 앞에 자기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입니다.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이사야가 이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셔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느냐? 9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왜 그러냐? 이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아무리 전해도 안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예수님 시대에 똑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건이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도 지금 시대는 더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와 기독교를 섞어서 개독교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라 얘기해요? 웃어요. 그러면서 돌려서요. 너 정말 믿어? 그게 믿어져? 그러면서 우리를 하찮게 보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막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는 많은데 여전히 또 많은 목회자들도 그대로 많은데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막 사라지고 있어요. 중고등부가 사라져요. 왜 그렇게 될까요?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믿음보다 더 뭘 추구하게 만들어요? 좋은 대학 가고 돈 벌고 좋은 직장을 가는 거에 그들 몰두하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동생이 큰 교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부장이었어요. 근데 젊은 나이 부장이 되어서 애들 가르치는데 교회에 3개월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없대요. 왜 없느냐? 시험 기간 되면 안 온대요, 애들이. 서울에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1년에 3개월은 애들이 오지 않는데요. 왜? 그때 학원에서 뭐예요? 특강을 하거든요. 특강하니까 부모가 장로고 권사고 한데 보내요. 어디를 보내요? 학원으로 보내요. 학원 가서 시험 공부 내신 점수 따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사들도 목회자들도 그러려니 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수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더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와서 더 심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할까요? 네가 정말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붙잡게 원할까? 자, 오늘 다시 62장 말씀에 오면, 자,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느냐? BC 538년경에 일어나요.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이 있고 수르바벨을 통해서 기항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기항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 2차, 3차 기한을 이뤄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때요?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왜냐?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있는 노, 금, 은, 보석 다 녹여왔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다 불태우고 다 부수고 흔적만 남았어요. 흔적만. 거기에 누가 깃들었어요? 들짐승들만. 실제로 그 사건이 이사야 34장의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거예요. 그걸 와서 보니까 뭐예요? 허탈해 마음이. 백성들이 눈에는 이게 뭐지? 아, 이거 어떡하지? 툭 마음이 내려. 그런 상황에 자기 연민, 자격지심이 더 몰려오는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이제 어떻게 세우지? 다 무너졌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세우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게 다 부서졌어도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도 내가 저걸 헵시바라 할게. 저게 다 황무지가 되었어도 내가 저기를 뿔라라 할게. 주님의 말씀이 먼저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세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걸 건축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통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심지어 세우다가 멈춰요. 왜? 자기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래서 학계가 뭐래요? 왜 편백한 자기 집만 세우기 바라고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얘기해서 그를 깨워줘. 영적인 각성을 해요. 다시 성전을 이루고 성벽을 세워나가는 장면들이 느헤미야서까지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워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00년의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사야는 다 보고 예언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들에게 다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도 똑같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 신부가 누굴까요? 우리죠. 그래서 계시록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의 신부.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 4장 5장입니다. 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5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이하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신부를 이렇게 세우시겠대요. 그 신부가 교회래요. 그 교회가 오늘날 우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티나 주름 잡힌 게 없게 거룩하도록 하나님 세워가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신부로서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장면에 우리를 세워나가시는데 우리는 뭘 할까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믿음의 길 함께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막 넉넉히 이기고 가면
우리도 뭐요? 와, 나도 저 길에 소망을 품고 갈 건데 저 사람이 힘겨워요. 저 사람이 헉헉거리면서 가요. 그러니까 따라가다 뭐요? 아, 이건 나도 힘들겠는데? 그리고 뭐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어제 잠깐 청년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 IQ는 뭔지 아시죠? 지적, 우리 지능 지수를 얘기를 한다면 EQ는 우리 감성 지수를 얘기해요. 그런데 AQ라는 게 있어요. AQ는 뭘 얘기하냐면 역경 지수래요. 역경. 사람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로 얘기하는데 처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올라가다가 아 힘들어 하면서 어디를 할까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캠퍼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텐트 쳐놓고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80% 이상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클라이머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단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 그래서 클라이머는 역경을 통과해서 정상까지 오르는 사람을 클라이머, 역경 지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가 됐냐? 리더가 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이 왔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왜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이 역경을 우리가 이긴다 생각하면 뭘 할까요? 내가 이 역경을 이겨왔다 생각하면 꼰대가 되기 쉬워요. 왜? 나는 왔는데 왜 너는 안 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역경을 철저히 우리는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함께 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오니까 우리는 힘들다 온 게 아니라 즐겁게 오고 찬양하며 오며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오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기 역경 지수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뭐예요? 환상을 보여. 그랬더니 베드로 뭐예요?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땅바닥에서 자겠대. 그러면서 그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 무시하고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죄인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 지수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F키로 믿음 지수로 바뀌어서 뭐 하는 거예요? 가장 고점에 세상 위에 올라왔다면, 승체의 위치를 누렸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승체를 같이 누리기 위해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그들이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독교는 뭐 절이나 아니면 세상 종교들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산으로. 고행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산을 가고 깊은 숲속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요? 세상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비행기 내려서 딱 내려와서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그렇게 도시에 십자가가 많더래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시골 가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에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엄청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건지 자기의 편리를 따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승천의 위치를 누리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누린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할 수 있는 여인, 내가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여인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어디를 보냐면 앞에 이사야서 말씀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 6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사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성 안에 파수꾼은 뭐라는 거예요?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파수꾼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그 파수꾼을 누굴 보내주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자가 없을 때 누가 중보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요. 그 중보자가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 성령의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왜냐? 7장 말씀에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는 실패해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성령과 친밀해지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따르는 기도를 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뭐까지 이르나요? 유업을 받을 자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는 뭐예요? 이겨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이제는 뭘 할까요? 내가 예전에는 나를 주목했어요. 나를 주목하면서 여러 사건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얘기해요? 나를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를 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파수꾼이 우리가 되는 장면으로 바뀌는 거, 성령이 우리 파수꾼이 되시는 반면에 우리도 그 파수꾼이 되어서 뭘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고백들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래서 에스겔서 몇 장인가요? 우리 36장 말씀 보면 36장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 앞에 뭐예요? 3, 4절에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경작될 자. 경작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땅. 경작자가 있어야 그 땅을 경작할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와죠. 아직 경작자가 없어서 하나님 비를 주지 않았더라.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워나가시고 그 가운데 강이 흐르는 장면들 나오고 그것으로 열매 맺는 장면들, 그 실과를 먹고 누리는 장면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해야 황폐한 땅에서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황폐하셨음을 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받는 그 심판이 있어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받는 그런 심판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죠. 그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47편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편 147편의 말씀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쓴 시예요. 돌아와서 쓴 시인데 우리 2절 이하 1절부터 저희들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하는 것들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비를 누가 준비하셨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경작자가 될 우리들이 돌아왔을 때. 포로되어 갔던 그들, 사단에 포로된 자, 짓밟힌 자,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오늘날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주님 얘기하는 예루살렘아, 이제 너에게 비를 준비했다. 비를 내고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헥시바, 뷸라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들이 먹을 것을 원래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들짐승들이 뭐예요? 110편 102편 말씀에 굶주려 배가 등짝에 붙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살가죽이 붙었다 할 정도로 배고픈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 들짐승 중에 아직 믿지 못한 자들, 그래서 경작자들이 준비한 양식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엘베들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한패해 보이고 메말라 보이고 이거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느낌 가운데 있을 때 그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심판이 온 뒤에 하나님 뭐예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듯이 심판 뒤에 하나님 뭐예요? 회복이 있어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일곱 날의 빛과 같이 하나님 빛나게 하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넉넉히 누리며 이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